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예외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인간은 기준을 떠나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월요일 날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를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요, 이제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바락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고 여겨진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헤벨의 아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벨의 아내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요, 그 당시에 한 명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았던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예속된 존재로서 도구나 재산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장막에 있는 여인들과 비교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막에 사는 여인은요, 유목민족의 여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됨 없이 매일매일 남편의 뜻을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아무런 뛰어난 것도 없고요, 어떠한 특별한 점도 없는,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역할을 감당한 바락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여인 야엘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단순히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 지혜에 따라, 자기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야엘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만난 뒤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엘은요, 전쟁에 패배하고 도망치던 시스라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대접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목민족에게 있어서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신성하고 절대적인 규범 중 하나였습니다. 유목민들은 어떠한 장소에서 계속 정착할 수 없는, 즉 험난한 환경을 돌아다니며 생활했기 때문에 이들은 나의 천막을 방문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나중에 내가 이 황량한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손님을 잘 대접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고요. 그와 반대로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공격을 당해도 무방할 만한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야일이라는 여인은요, 그가 속해 살아가던 유목민족의 규율에 따라, 도덕에 따라, 윤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이 시스라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시스라가 물을 구했을 때 물보다 훨씬 더 귀했던 엉긴 우유를요, 귀한 그릇에 담아 그 손님을 대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 시스라의 마음은요, 이제 긴장 상태가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진 2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2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엉긴 우유를 대접받은 다음 시스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스라는요, 야엘에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 풀어져 그 자리에 쓰러져 숙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가 숙면에 든 사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손에는 말뚝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댄 다음에 망치로 찍어 그의 머리를 관통하여 죽여버렸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한 남자에게 속한 여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요, 한 집안의 주인, 한 가문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한 결정이 아니라 그 가장에 예속되어 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한 명의 여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듯 유목민족들에게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유목민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규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나의 집을 찾아온 손님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것을 완전히 어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이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해침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찾은 시스라를 죽였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야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의 모든 윤리, 이 세상의 모든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2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성경이 시스라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27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바로 구부러지며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괴롭게 한 세력을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강대한 세력이요 구부러짐을 당하여 이제는 약해지게 될 것이요, 세상의 강대한 세력이 엎드려져서 이제는 점차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거듭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부러지며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요, 이 27절 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3은요, 하나님의 숫자이자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한 자는 패배와 몰락이 완전하게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한 야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크게 2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존재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 자든, 그 사람이 얼마나 볼품없는 자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윤리를 초월하여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엘은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요,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찾아온 손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엘의 이런 행동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특히 그 가운데 유목민들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통과 관습이 아닌, 명예와 윤리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들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관점에, 인간의 기준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의 중심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은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순히 나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에 나의 삶을 끼워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보다 높은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윤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외를 만들어내고 그 예외적인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에,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멀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과 완전한 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